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의미는 이중 결혼이다.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잘못된 삶의 행태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그 의미 부여가 있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희생이라고 하는 이 헌신적인 역사, 수고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바로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그 희생이 돋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자,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부여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희생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높이 높이 그와 같은 헌신이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사역을 진행하면서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열정을 다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때로는 타락의 진상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혼과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희망, 세상의 소망은 바로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려 나가도 비진리를 선포하고 우상 숭배와 정욕 중심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깨어있는 그 대상,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 초대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 7 별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체득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이 흉흉해도 그래도 그런 와중에 피난처와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처와 같고 쉼터와 같고 회복의 은혜 전당과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번 교회에 대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소개하시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귀가 있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 권면하신 그 의미가 바로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BC 842년경에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우상숭배의 진상들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나라로 들여오는지 여기저기에 우상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사제들을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가 계속 나라 안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찬송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점점 우상제단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세상이 타락되어져 나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시대 경종을 울려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진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의 사람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또 그와 같은 이세벨을 용납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본분을 저버리고 성도가 그 사명을 재인식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는 점도 있었지만 열정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가정스럽고 더러운 음란과 정욕과 우상숭배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기회를 주었으되 이 분맥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충성된 종 베드로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 주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자, 인생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소망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아직은 하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전환적인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차라고 하는데요, 운동 경기도 보면 시간차가 있어요. 그 찰나, 그 시간차에 적절하게, 필요 적절하게 일을 진행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 역사는 시간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가 있고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일을 주실 때가 있고 일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셔서 쓰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세우심을 거두고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때와 기한을 찾지 못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할 일을 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엘로카드처럼 마치 아주 중요한 경기의 심판이 판정을 내려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노란 카드를, 그래도 경고에도 말을 듣지 않고 또 한 번에 노란 카드를 받으면요, 이제는 바로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왜요? 더 이상은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 주었으되라고 하는 문맥은 아쉬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한을 주시고 때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경고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스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매를 두셔서 치시는 것이죠. 참 소망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22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상 숭배와 육신의 정욕으로 나가고 성적인 타락으로 나가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몸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몸을 치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질병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또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사망의 역사가 드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름시름 고통스럽게 앓다가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기회를 붙잡지 못한 자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22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일에 주님의 뜻을 거역하여 주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악한 악습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거기에 동조하고 따르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가지고 나간 사람도 징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조하고 침묵한 사람도 징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또 그랬어요. 또. 자, 거듭 반복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심판이 가중된다는 뜻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불순종하고 어그러져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번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못해 3, 4대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떨치지 못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떨치지 못했어요. 계속 타락의 진상으로, 불순종의 것으로 그의 아비의 마귀를 닮아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그 죄값이 그 당대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참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고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기분도 상쾌하고 이 영향력에 따라서 성령 안에 교통하심으로 나가면 그것에 따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습이 지속적으로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에 동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주도적으로 악습을 행한 자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조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내가 심판하리라. 2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미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요. 넘어질 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진리 말씀 중심으로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거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는 더 지울 것이 없다. 책임 물으시지 않고 한편에서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25절 보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행한 것처럼 실행하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그 말씀에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자랑하고 간증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나가 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증거의 사역에 충성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주님이 행하신 그 권세처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돋보이는 사람으로서, 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부럽고 깜짝 놀랄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귀한 사역자들을, 전도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저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깜짝 놀랄 보고를 하죠. 주님 귀신들이 무너져 떨어져 유성처럼 떨어져 내리고 같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큰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에 마음 팔리지 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의 권세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누리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나시던 그 권세를 우리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영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참 잘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27절,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중심에 좌정하신다는 거죠. 자,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허락해 주리라. 사랑,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변치 않고 복을 주시며 은혜로 함께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딱 입성할 때 주님의 보혈피에 의하여 주님이 입혀주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박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천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악한 권세들이 틈을 타고 노리려다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는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께서 칭찬하신 면도 있지만 책망도 했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지체할 거 없습니다. 즉시 그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면 더 강력한 능력의 성령 세례가 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재기할 재도전의 시간을 아직 주셨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큰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